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전도하고 어떻게 지역을 살리는지 자기가 이렇게 정한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 안식일에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가지고 이제 강론을 하는 거죠. 주로 뭘 강론했겠냐? 뒤에 나와 있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다음에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데 핵심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라는 말씀인데, 현장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 또 여러분 가는 곳, 거기가 다 현장이죠. 근데 여기에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에 전도자로 제자로 보내신 거라. 그건 막 전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거를 이해하죠. 아,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겠구나. 이거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화의 메시지, 그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느냐. 그 전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자꾸 전도하면은 전도부터 하려고 그래요. 전도부터. 근데 전도부터 할 게 아니고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이게 이 전도라는 부분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하면은 저 친구는 믿음직하지 않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해도 잘 안 믿죠. 우리 어린 시절에 애들 보면 뻥이라 막 이렇게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실은 전도 안 하는 게 전도예요. 내 이미지가 너무 나쁜데 막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전도 말리는 게 전도라고요. 실제로 온다니까요. 저도 사람 와서 봐서 이 사람은 빨리 교회 와서 치유를 해야지. 이 사람이 바뀌어야지. 이거 뭐 전도지 두고 돌아다니면은 사람들한테 다 욕먹는다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안 하는 게 전도라. 근데 이 사람은 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미지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을 봤을 때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얘기하면은 신뢰가 생기죠. 당장 이 사람이 교회 안 오고 예수님을 영접 안 해도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괜찮은 거 봤는데.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좀 일리가 있겠다. 근데 혹시 내가 시간표가 돼가지고 교회 가겠다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이랑 깊은 얘기를 해봐야지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우리 어제도 우리 뭐냐면은 계엄 예배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거기 실장님이 60대 한 되신 실장님이 자기 여동생이 3월에 자기 뭐 여동생의 남편이 목사고 그럼 이제 내가 얘기하기 좋잖아요. 얘기하기 좀 얘기하다가 또 올게요 그랬죠. 왔는데 뭐 내가 뭐 용접시킬 뭐 있어. 맨날 거기 집 갈 집인데 자주 들릴 수 있는 집인데 근데 자주 들릴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 가지고 단판에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 사람 몇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얘기해보면서 또 기도해보면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이제 거기 같이 일하는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어떤 사람인지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기도하다가 가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메시지 하면서 거기다가 복음도 같이 설명을 해야죠. 이 전도라는 거는 사람들이 자꾸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해요. 막 복음 전하는 게 전도하는 건지 알아. 또 어떤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해.
자기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표도 안 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보면은 시간표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은 자기는 선교사야. 그럼 선교사는 선교사답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는 시간도 별로 없어가지고 3주 동안 놓고 유대인들을 만났으니까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딴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유대인들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예언된 메시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뭐냐면은 이게 막 마구잡이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거예요. 전도라는 것도. 그리고 뭐냐면 이 전도라는 거는 사실은 종합예술이야. 그래 우리 와서 막 전도해야지 뭐 예수 믿고 그 사람 와도 별 소용 없다니까요. 한번 가보자 해서 와봤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 계속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다 이 사람 진짜 괜찮네. 근데 이 사람이 괜찮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괜찮네. 그럼 목사님 내가 행위가 안 좋은 사람은 복음 전하지 못하겠네요. 그거는요 말하고 하면 돼. 말하고. 나 옛날에 더 이상했는데 많이 좋아져서 이 정도라고. 아직도 나는 문제가 많고 연약함도 많은데 예수 믿어야 좀 치유된 거라. 앞으로도 하나님 더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나가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 거룩한 적 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실수 뻥뻥 하면은 이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의 삶이 또 전도라. 말하는 것도 전도지만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그것도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인도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하셨냐.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사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거 항상 참고해야 돼요. 왜 한국교회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냐고요. 한국교회는 자녀들이 자꾸 예수를 안 믿어. 그거 왜 안 믿냐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이나 중재 자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부모가 예수 믿는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의외로 이 연예인들 가운데도 부모님이 예수 믿고 뭐 장로님이고 막 나와요. 근데 자녀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걸 볼 때 왜 그랬냐는 거야. 왜 그랬냐? 잘못 믿어서 그래. 딱 얘기하면 돼. 잘못 믿어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들이 봤다니까요. 뭘 봤냐? 이 예수께서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기도 속에 거하는 것 보고 이들이 현장에 전도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봤어요. 이거를 봤다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왜 자꾸 줄고 있냐? 왜 우리는 자꾸 그거 하냐? 실제로는 말씀을 잘 몰라요. 말씀 잘 몰라. 말씀을 뭘 잘 모르냐?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누리는 게 잘 안 돼. 의외로 잘 모른다니까요. 기도 어떻게 하냐? 의외로 기도 잘 안 돼. 그리고 이거는 항상 이해를 안 돼가지고 부담으로 많이 갖고 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보면서 이들이 메시아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확신 가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 도망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생활을 잘하고 바른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성령이 오셔서 이들을 주관할 때 그때 인도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도 너무 바른 척 할 필요 없어요. 아빠 잘못하는 거 많고 연약한 거 많고 그래서 아빠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필요해. 그러면 애들이 좀 이해가 된다고요. 애들 막 떼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자꾸 이해시켜야 돼. 지금은 예배 시간이야.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남한테 피해되겠지.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이렇게. 그럼 분별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요. 이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고요. 이들이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보니까 하기가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조금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 말씀 기도하고 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볼 데가 없으니까. 볼 데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사상 개념 이념만을 남기고 간 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말씀에 의존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기도해야 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나도 전도에 관심 갖게 해달라. 품어야 돼. 이거를. 이거는 뭐냐면 자꾸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가 뉴스 요즘 많이 보는 가운데 미얀마 많이 보잖아요. 미얀마 애들이 도와달래. 도와달라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자기의 월급을 다 본국에다 보내버려. 민주화 운동하는데 써달라고. 보내버려. 근데 우리나라도 이걸 겪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저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우리가 거기 뭐 선교사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이들을 위해 선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 그 불교 우상 국가, 그 뭐냐면은 공산주의 국가, 그거 아무리 데모해도 안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데모 많이 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나라에 복음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아시아 국가가 민주화가 되질 않아. 안 된다니까요. 그거 뭐 하냐면은 그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 나라의 선교사들이 그 나라가 뭐냐면은 이거 안 들어가면요 절대로 사단 우상 흑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우리가 뭐냐 이것도 전도라고요. 뉴스를 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 많기도 하고 요즘 또 뭐 사람들이 막 LH 공사 때문에 막 분노를 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나는 먹고 살기 힘든데 나는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게 메시지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드냐고요. 교회가 약화되면은 이 우리가 성경 역사에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들 타락하고 신자들이 타락해 버리면은 반드시 오는 것이 경제 문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재앙 시대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어렵다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 그게 전도 이해한 거라니까요. 뭐 큰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눈에 가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교사들을 미국에서 우리나라 보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6.25 터졌다 그러지. 일본에 압제당하다가 6.25 터졌지. 와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가난해가지고 그거를 보고 미국 교회에서 구제품을 보내주고 기도를 보내주고 또 와가지고 학교도 세워주고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음으로 양으로 열매 맺어진 거라. 그래서 모든 성도 함께 하시는데 그러므로 그분에게 대한 메시지도 그분과 함께 전해야 된다. 5가지를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하게 5가지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요. 전달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의 비밀을. 예수 생명.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이거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내가 소중하냐? 우리 안에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귀중하고 소중한 거라.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다. 그리고 그분만이 해방시켜준다. 죄와 저주 해방시켜준다. 이 미얀마 그 나라에 그 나라 생기고 계속 우상숭배만 했잖아요. 그 나라 민족이 이게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군들이 오면서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 같이 영국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던져줬는데 그 미얀마도 한때는 프랑스 영인가 그랬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준 게 아니라 빼삼만 간다니까요. 빼삼만 가. 그거 걔네들이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한다니까요. 필리핀 같은 데는 잘못 전해줬다니까요. 아시아 국가들이.
정확하게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저주,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거는 예수 아니면은, 예수 생명 아니면은, 이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은 안 무너진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신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모든 인간의 노력은 좌절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수고하고 무거운 죄 다 내가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 이 죄와 저주는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 소망, 참 목표, 참 힘, 참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뭐하냐면 참된 목표를 가질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참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참 승리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 찬양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뭐냐면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불렀다니까. 뭔지도 모르고 불렀어 나도. 교회에서 가르쳐 주니까, 노래니까, 찬양이니까. 그게 예수의 생명 가진 자는 어떤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성경적으로 보니까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 생명 가진 자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지역과 가정과 가문을 살려냈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예수 능력,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거라. 예수의 능력.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가늠한 여인도, 죄를 지은 여인도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사단을 머리를 깨뜨리셨다. 세상을 이기셨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지. 내가 예수님만 붙잡는다면은, 내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만 오신다면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만 되신다면은 나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거다.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도 예수님 만나서, 어떤 질병 걸린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치유함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고. 왜요?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예수만이 사단을 이기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마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 앞을 막는다. 어제 개업 예배 끝나고 나서도 이제 개업을 시작했으니까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다행히 마침 어제도 우리 예배 끝나고 났는데 두 팀 와서 밥 먹더라. 어제는 가오픈이거든요. 오픈이 아니라. 목요일날 오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제 간판 보고 이제 들어온 거죠. 다행히 그쪽 주변에 참치집이 없던데. 그리고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 코로나 시대 열었으니까. 용감하다 그랬어. 용감하다. 진짜 용감해. 알면 못할 텐데.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다. 그렇죠. 알면 못해요. 얼떨결에 해야지. 그리고 뭐냐면은 기도하시라고. 안 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복잡게 하고, 판단할 게 많은데, 결정할 게 많은데.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리고는 세 가지 질문.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면은 내 상황 모르겠냐? 내 현실 모르겠냐? 내 어려움 모르겠냐?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지 않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힘부터 필요해. 그래서 우리 주일 말씀 나오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따돌렸다. 따돌렸다는 생각 자체가 벌써 상처가 막 가득가득 느껴지잖아요. 왜 따돌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혼자 있는 시간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따돌렸대. 애들도 그러잖아. 학교에서 친구들 따돌려, 교회에서 따돌려, 절에서 따돌렸다고 화가 나가지고 불 지르고 이러잖아요. 보면은 집에서도 따돌려. 남편들을 막 웃고 있다가 남편 띵동 누르면 그때부터 다 방으로 다 도망가. 바퀴벌레 도망가듯이 막 다 도망가.
따돌린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고, 그렇게 느껴야지. 마귀가 이 상처를 가서 건든다니까요. 마음의 상처를. 거기 틈타고 들어가면은 이게 답이 없어. 답이. 그래서 이 두 번째로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죠.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 영적인 증거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육신적인 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능력 가지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지고 여기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어떤 목회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이 신앙이 저기 길 같은 데 가보면은 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냐면 저기 차를 안내하는 그런 표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에 자리를 지키는 거라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능력은 버티는 것도 능력이라니까요. 기다리는 것도 능력이라. 세 번째로 치료. 예수 치료.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만 다 병들었다.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또 육신이 병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 영혼 치유. 예수 믿게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영혼 치유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 치유.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삐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라니까요. 어떤 사람 막 애들 앞에인데도 막 담배 막 피우고 가잖아요. 막 신경질 나죠. 나도 그래요, 어쨌든. 나도 담배를 안 피우니까 싫어하잖아요, 보면. 싫잖아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없다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올 때도 있잖아요, 보면 그 새벽에 일어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일어나가지고 구석진데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얼마나 답답하면은 특히 겨울에는요 나오기도 싫을 텐데 나와가지고 그 피고 앉아 있어.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참 마음이 힘들겠구나. 마음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담배 필 일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고 기도할 일인데 또 뭐냐면은 구원받을 좋은 기회인데 그리고는 세 번째로 육신 치유, 삶 치유, 치유받는 거죠. 맨날 늦게 쫓아다니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삶 치유, 그 일도 좀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게 가정도 좀 정리정돈해. 버릴 거 버리고 옷 같은 것도 1년,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건 버려요. 버리는 거야. 입지 않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입어. 2, 3년 만에 안 입었다는 말은 그거 이 서울 땅 평수가 얼마나 비싸. 거기다 대고 옷들만 재워면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정리정돈하고 마음과 생각을 좀 이게 규모를 바꾸는 거야. 이게 은혜 받고 그리고 마음에 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규모의 질서의 공의에 그래서 이게 삶도 자꾸 바로 잡아진다고요. 또 우리는 이거 있죠. 얼마나 우리 마음 상하게 하는 게 많아. 뉴스를 봐도 막 화가 나는 게 얼마나 많아. 짜증나는 게 얼마나 많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저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볼 때가 많잖아요. 그게 뭐 하냐면요. 마음적으로는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너무 마음이 다운되지 마시고 찬양이라도 하고 하나님 내 영혼아 왜 찬양하지 않냐 기도하지 않냐 이러면서 나를 좀 깨워야 돼. 그리고 좀 봐도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볼 때도 좀 이렇게 즐거운 거 막 우울하고 막 이런 거 말고 막 시달리게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기쁘고 즐거운 거 은혜되는 거 힘없는 거 이런 거 주로 이게 보시라.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 응답. 우리가 양육하면서 이 지금 큰 주제들이 계속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게 깔려서 계속 전달해요. 우리가 설교를 쭉 할 때, 양육을 쭉 할 때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 이게 기초를 다져줘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로 기도응답,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마태복음 11장 28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아니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라 그 받으니 깊이 충만하니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구하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내가 자꾸 정리하는 것만큼 또 응답받죠.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라고 기도하는 거랑 하나님 내가 형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것도 기도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형들이 잘 모르니까 또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시려고 형들이 왜 팔았을까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네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성도들이 마음 아픈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있잖아요. 그게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 오게 된 계기가 돼요.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또 마음에 상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뭘 배우게 되냐면은 기도의 비밀을 배우게 돼요. 내가 자꾸 힘든 거 있잖아요. 고민되는 거, 염려되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자체도 즐겁고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어떤 방법? 한 번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평상시 기도, 정시 기도, 무시 기도. 그러다가 일 생겼을 때는 집중 기도. 시간표 어떤 고민되는 게 있다. 그럼 그때는 집중 기도하는 거죠. 그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응답이 초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이 초점인 거죠. 우리 기도를 자꾸 연결하는. 그리고 이 다섯 번째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어떤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불신자와 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민이 좀 돼. 결혼한다 그러면은 불신자랑 만나서 결혼한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 사람이 내가 경험상 내가 목사도 내가 신자인데 불신자랑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거 별 재미없거든요. 사실은. 왜? 영이 안 맞아서 계속 안 이어지게 돼 있어. 전도하려고 이제 만나는 거는 그거는 좀 그거 해도 저 친구도 이제 불신자 친구들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몇 년에 한번 모이는데 모여도 얘기가 안 돼. 얘기가. 왜 얘기가 안 되냐? 삶의 목표가 다르잖아요. 걔는 돈 버는 얘기하고 나는 신앙 얘기하고 자기들은 쾌락 얘기하는데 나는 영적인 즐거움 얘기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 말은 내가 주로 누구랑 친하냐는 거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랑 친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랑 나누는 사람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이랑 그냥 육신적인 얘기하는 거, 연애한다 그러면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 먹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즐겁다. 그럼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 제목 나누는 이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리고 가족들 간에도 뭘 나누냐?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 기도 제목을. 기도도 부탁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기도 응답을 나눠야 됩니다.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똑같이 비슷한데, 기도 응답을 나누고, 그리고 응답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받는다. 이건 뭐냐면은, 자꾸 기도하면은 인도하시는 거. 근데 요거는 좀 적게 해도 돼요. 기도 응답 받는 거, 얘기하는 거. 지금은 응답인 줄 알았는데, 지나보면 또 응답이 아닌 경우도 많아. 우리는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인생 전체에서 다시 보면은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은 그때가 참 응답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그 응답받은 것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응도. 방향을 맞출 수 있어요. 주님이 체험한 이 길, 뭐냐면은 이 주님이 함께하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우리는 전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항상 여기에 방향 맞춰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제일 중요한 거 말씀하니 결국에는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들 키운 목적이 처음부터 그랬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있게 하시느니라. 마지막에도 성경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나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게 처음에 얘기했죠. 막 얘기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능력의 치료의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위로하는 게 필요하다. 또 세 번째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용하심을. 우리가 목사님 나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그 전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 만나는 사람 놓고 축복 기도하는 것도 전도예요. 지역 놓고 그냥 기도하는 것. 아까 미얀마 기도하듯이 하나님 저 미얀마에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저 포로되어 있고 독재에 포로되어 있잖아요. 또 어디에? 저보다 더 심한 데가 있어. 더 심한 데가 북한이라니까요. 김형석 김형석 그 교수님이 옛날에 황장엽 북한에서 넘어왔잖아요. 그 사람 주체사장 북한 주체사장 만든 사람인데 둘이 만났어. 둘 다 동갑이래. 만나서 물어봤대. 김형석 교수님 당신은 언제 탈북했냐고. 둘 다 북한 사람이거든. 원래 그 김형석 그 사람은 저기 평양에서 교사를 하다가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더래. 왜 그러냐? 이거는 공산주의를 가르치는데 개인의 자유가 없어가지고 아무 가르쳐도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 자기는 내려온 거죠, 남한으로. 근데 자기는 이 황상엽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다. 형씨는 자기 인생을 살아서 좋았겠네요.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산 적이 없대. 거기서 그 랭킹이 1위, 2위, 3위인가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산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냥 공산주의는 독재자 밑에는 독재자의 소유물이야 그냥. 그러면서 당신이 참 부럽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 후에 이제 죽었다 그러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보면은. 그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뉴스 보면서 어려운 나라들 놓고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의 계획을 아는 길. 계획을 아는 길. 여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땅 와보니까 이들이 복음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그 현장에 복음 증거하고 고넬료가 또 루디아 이 지역에 복음 전하다 문 막히니까 또 인도받고 우리는 사람들 놓고 인도받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성령 충만 받는 게 이게 곧 전도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라니까 애들 믿음으로 잘 키워도 큰 전도의 문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싸우지만 않아도 아파트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팍트치게 싸워. 그럼 뭐라 그래요? 오늘도 시작했구만. 이러잖아. 조용한데 그 집 막 언성은. 오래 살다 보면 다 알아. 오래 살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 지켜보고 있다니까. 근데 저 집 보니까 웃음이 넘치고 찬양 소리 들리고 그러면은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수의 생명이 필요하고. 우리 이 척박한 땅에 세상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많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응답. 이거를 누리면은 열매는 하나님 것이니까 열매가 나게 돼 있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은 우리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돼요. 승리하게 되고 인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리는 혼자의 시간, 그리고 이 비밀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관심 갖는 거, 관심. 거기에 공의를 행하는 거죠. 공의, 정의, 이거를 행하는. 너무 요즘은 강박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사람들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뭐 좋은 소식들 하나도 없잖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렇고 안 좋은 소식도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생명의 비밀을 누리고 예수의 능력의 비밀을 누리고 또 우리 가는 곳마다 치유하는 말이라도 힘주는 말, 위로하는 말, 이 비밀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이 5가지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먼저 예수 생명의 능력의 비밀, 치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를 기도로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